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1. 예루살렘 입성 후 월요일 낮 590 1947년 3월 31일 예수께서는 저기 올리브산 위 탁상지에 있는 어느 갈릴레아 사람의 천막에서 일찍 나오신다. 그곳에는 거룩한 명절 시기에 수많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모인다. 그 들판은 천막과 나무, 언덕, 저 아래 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시가를 은백색 빛으로 감싸고 있는 달빛을 받으며 온통 잠들어 있다. 예수께서는 천막들 사이로 자신있게 소리내지 않고 지나가신다. 그분께서는 야영지에서 나오시자 가파른 오솔길을 따라 겟세마니를 향하여 빨리 내려가 그곳을 가로질러 거기서 나오신 다음 달을 향하여 노래하는 은빛 띠 같은 키드론 개울에 놓인 작은 다리를 건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성문에 이르신다. 닫힌 성문을 이렇게 밤에 지키는 것은 아마 지방총독의 신중을 기하는 조치일 것이다. 모두 해서 4명인 병사들은 육중한 성벽에 기대놓은 걸상대용이 되는 커다란 돌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잔가지를 태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에서는 불그스름한 불빛이 퍼져나와 반짝이는 갑옷과 장식이 없는 투구를 비추고 그 투구 밑에는 그 이탈리아 사람다운 모습으로 인해 히브리 사람들의 얼굴과는 아주 다른 얼굴들이 나타난다. 누구야? 하고 성문과 이웃한 오막살이 모퉁이 뒤에서 예수의 키 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본 첫 번째 병사가 말하면서 곁에 성벽에 대놓았던 뾰족한 창의 자루를 잡고 규정에 맞는 자세를 취하니 다른 병사들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예수께 대답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말한다. 못 들어가오. 이경이 벌써 끝나간다는 걸 모르오? 나는 나자렛 사람 예수요. 내 어머니가 성 안에 계시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이오. 오, 베다니아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람이야. 아이고 하느님, 마침내 그 사람을 보게 되었네. 그러면서 예수께 다가와서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그분이 어떤 비현실적이고 이상한 존재가 아니고 참으로 모든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그분 주위를 빙빙 돈다. 그리고는 말한다. 와, 하느님, 이 사람은 아폴로처럼 아름답지만 우리와 똑같은데. 그리고 지팡이도 성직자들이 쓰는 사각 모자도 그 권능을 나타내는 아무런 휘장도 가지고 있질 않아.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참을성 있게 그를 바라다 보신다. 벌써 몇 번 예수를 보았을 수도 있어서 호기심이 덜한 병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분이 오늘 아침 죽은 아름다운 처녀를 무덤으로 옮겨간 일경 중간쯤에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거 그랬어. 우리는 그 처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을 텐데. 예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신다. 내 어머니를 찾아가도 되겠소? 네 병사는 분발하고 그중 나이 많은 병사가 말한다. 정말이지 아무도 통과시키지 말라는 명령이지만 선생은 그래도 통과하시오. 지옥의 문을 부수는 사람이야 성문도 부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선생은 폭동을 선동할 사람도 아니오. 선생 앞에서는 금령도 사라지오. 성 안에서 순찰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시오.
마르쿠스 그라투스 열어드리게. 그리고 선생은 소리 없이 지나가시오. 우리는 병사들이니 복종을 해야 합니다. 두려워 마시오. 당신들이 호의를 베푼 것으로 인해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오. 병사 하나가 굉장히 큰 문에 뚫린 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는 말한다. 빨리 지나가시오. 조금 있으면 경이 끝나고 우리는 새로 오는 병사들과 교대하오.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군인들이오. 전쟁 중에도 내가 주는 평화는 남아있소. 그것은 마음의 평화이니까. 예수께서는 두꺼운 성벽에 나있는 홍해 문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신다. 예수께서는 열린 문으로 기름 등에 흔들리는 불빛이 흘려가게 버려둔 수비대 앞을 조용히 지나가신다. 그 등은 낮은 천장의 고리에 매달린 보통 초롱으로 땅에 깐 자리 위에서 그들의 무기를 곁에 놓은 채 겉옷을 둘러쓰고 잠이 든 병사들의 몸을 볼 수 있게 한다. 예수께서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나는 조금 전에 병사 2사람이 자는 병사들을 교대하라고 깨우러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멀리 가셨는지 둘러보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 예수를 놓쳤다. 벌써 보이질 않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알고 싶은데. 하고 그중 젊은 병사가 말한다. 그분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그분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거든.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도 혼을 내지 않는 유일한 히브리인이야. 하고 한창 나이가 다른 군인이 대답한다. 감히 못 물어보겠더라고. 나 같은 베네벤토의 농사꾼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나귀를 탄 신이야? 아이고, 바쿠스처럼 취하기라도 했다면 또 몰라도. 하지만 그분은 취하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그분이 물순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그분이 얼마나 창백하고 말랐는지 못 봤나?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들은 마시지. 안 마시는 새들 하지만 마시지. 그리고 그들 산지의 독한 포도주와 그들의 과주에 취해서 사람을 신으로 본 거야. 내 말을 믿게. 신이라는 건 지어낸 얘기라고. 올림푸스 산은 텅텅 비었어. 그리고 땅에는 신 없어. 신들이 당신 말을 들으면 자네는 후보자가 되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시저 자신도 신들을 믿지 않고 대제관들도 전복관들도 장점을 지는 승려들도 아르발들도 베스타들도 아무도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걸 모를 만큼 아직 어린 애야. 그러면 왜 제식을 행하느냐 말이지? 그건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고 사제들에게도 유익하고 가이사르에게도 그가 올림푸스 산의 신들이 붙들어 인도하는 지상의 신인 것처럼 복종을 하게 하는데 소용이 되기 때문이야. 하지만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신들의 사제로 존경하는 그 사람들일세. 나는 회의주의자일세. 나는 세계를 두루 다녔고 많은 경험도 했어. 내 관자놀이에 머리털이 휘어가고 내 생각은 성숙해졌지. 나는 개인적인 규칙으로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네. 유일한 여신이고 유일한 확실성인 로마를 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신성하고 불멸하는 조국을 빼놓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환상인 만큼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확실치 않은 만큼 우리 자신도 의심해야 되네. 오관과 이성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고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세. 하고 뛰어난 인간이 가지는 철학적인 회의주의를 가장하면서 말한다.
다른 병사는 주저하면서 그를 쳐다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반대로 믿어.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어. 조금 전에 지나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단 말이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진리를 알 거야. 그 사람에게서는 뭔지 이상한 게 나와. 우리를 꿰뚫는 빛과 같은 거거든? 에스쿨라프가 자네를 구해주기를 바라네. 자넨 병이 들었구만. 자네는 계곡에서 도시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여행을 한 사람으로 아직 이 지방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열병이 쉽게 일어나네. 자네 헛소리 하는 거야. 이리 오게. 요르단강의 열병의 독을 땀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따끈한 포도주와 향료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서 젊은 병사를 수비대 쪽으로 민다. 그러나 젊은 병사는 몸을 빼면서 말한다. 나는 병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쁜 것을 섞은 포도주는 안 마실 거야. 나는 저기 성 밖에서. 그는 능보 안쪽을 가리킨다. 자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 사람을 기다리고 싶어. 그렇게 기다리는 게 귀찮지만 않으면 나는 저자들을 교대하라고 가서 깨우겠네. 잘 있게. 그리고는 요란스럽게 수비대 안으로 들어가서 동료들을 소리쳐 깨운다. 벌써 시간이 됐네. 자, 이 게으름뱅이들. 아이고, 피곤해. 그는 요란스럽게 하품을 하며 그들이 불을 꺼뜨리고 팔레스티나의 이슬을 견뎌내는데 대단히 필요한 따끈한 포도주를 다 마셨기 때문에 투덜거린다. 젊은 병사는 서쪽에 있는 달이 스치는 성곽에 기대서서 예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별들이 그의 희망을 지켜보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동안 시온 언덕에 있는 라자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문을 두드리신다. 레위가 문을 열어드린다. 선생님이시군요. 주인 아가씨들은 주무십니다. 무슨 일이 필요하시면 하인을 하나 보내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통과시키지 않았을 걸세. 아, 참,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나는 나자렛 사람 예수일세. 그래서 병사들이 통과시켰네. 하지만 레위,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보다 낫군요.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게.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깨우지 말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자로는 집들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에나 따지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선생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벽 조금 지나서 이 명령을 어떤 하인이 가져왔고 여러 하인들이 모든 집에 전달했습니다. 순종하고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주인을 저희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시온 언덕에 있는 라자로의 화려한 저택에 회랑같이 넓은 복도로 해서 앞으로 종종 걸음을 친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등불은 그 넓은 복도를 장식하는 가구와 장식 융단을 환상적으로 비춘다. 그 사람은 닫혀있는 어느 문 앞에서 발을 멈춘다. 어머님이 여기 계십니다. 자네는 가도 되네. 등불은요? 등불을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어두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 익숙해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났거든요. 등불은 거기 놔두고 문에서 열쇠는 빼지 말게. 나는 곧 나갈 거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신중을 기해서 문을 잠그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오실 때에는 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혼자 남아 계신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신다.
잠이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볍게 두드리신다. 방 안에서는 의자 옮겨놓는 것 같은 소리와 가벼운 발소리와 누구세요?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저예요, 어머니. 열어주세요. 곧 문이 열린다. 조용한 방을 비추고 있는 그대로의 침대에 그 빛살을 퍼뜨리는 것은 오직 달빛뿐이다. 밤의 신비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창문 곁에 의자가 하나 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늦은 시간인데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얘야, 오너라.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서 창문 곁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신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펠 동네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 가려고 왔습니다. 안나리아가 죽었어요. 아직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아무도... 예수야, 언제 그랬니? 제가 지나온 뒤에요. 네가 지나간 다음에 그러면 안나리아에게는 네가 해방자 천사였구나. 이 세상이 그 아이에게는 지독한 감옥이었으니 지금은 행복하겠어. 나도 그의 자리에 있고 싶다. 그 애가 자연히 죽었니? 어떤 불행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 처녀는 사랑하는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날 그 일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죽은 딸을 안았던 어머니를 위로하느라고 우리 자신을 더럽힐 염려는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동정녀. 저를 찾고 이 기쁨을 제게 청하려고 나자렛으로 어머니께 왔던 처녀. 오래된 평화로운 세월이었어요. 그저께 그 아이는 사랑에 들뜬 깨새 모양으로 노래를 부르며 저는 행복해요 하고 말하면서 나를 껴안고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단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며 성별된 동정녀의 첫 번 꿈틀거림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었다. 이제는 이해를 하겠다. 얘야, 준비가 다 되었다. 마리아는 한편 말하면서 어깨에 내려와서 그를 아주 젊게 보이게 하던 따내린 머리를 핀을 꽂아 모으고 베일을 쓰고 망토를 입는다. 두 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덜 내면서 나오신다. 레위는 벌써 큰 대문 곁에 와 있다. 그는 이렇게 이유를 말한다. 저는 이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요. 여자들은 호기심이 많거든요. 제 아내는 제게 수없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모릅니다. 그는 문을 열고 다시 닫으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경이 끝나기 전에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오겠네. 아주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 염려 마십시오. 자네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 분은 조용하고 인기척이 없는 거리로 해서 나가시는데 거기에서는 달빛이 천천히 물러가면서도 아직은 시온 언덕의 높은 집들 꼭대기를 비추고 있다. 더 보잘것없고 더 낮은 집들이 있는 변두리 동네 오펠은 더 밝다. 문이 닫히고 어둡고 조용한 안나리아의 집이 저기 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는 아직도 시든 꽃들이 있다. 아마 동정녀가 죽기 전에 던진 꽃이거나 그의 상여에서 떨어진 꽃일 것이다.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 다시 두드리신다. 위에서 창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쇠약해진 목소리가 누구세요? 하고 묻는다. 나자렛의 마리아와 예수예요.
갑니다. 조금 기다리고 나니 빗장이 여는 소리가 들린다. 대문이 열리면서 문설주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는 엘리사의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나고 마리아가 들어가 그에게 팔을 벌리자 너무 울어서 이제는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 약한 흐느낌 소리를 내면서 마리아의 품으로 쓰러진다. 예수께서는 문을 닫으시고 어머니가 그 슬픔을 가라앉히시기를 기다리신다. 대문 곁에 방이 하나 있다. 그들은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예수께서는 엘리사가 대문을 열기 전에 출입구 포석에 놓아두었던 등을 들고 들어가신다. 어머니의 울음이 그칠 수가 없을 것 같다. 목이 쉰 흐느낌 사이사이에 마리아에게 말을 한다.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벽에 기대어 계시며 말씀을 안 하신다. 엘리사는 이렇게 들이닥친 죽음을 감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 원인을 맹세를 어긴 약혼자 사무엘에게 돌린다. 그 고약한 녀석이 그 애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애가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괴로워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기쁨 속에서 부르짖다가 그 가슴이 터진 겁니다. 그 녀석은 영원히 저주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그 애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 평화 속에 갖다 두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애가 사무엘 때문에 죽었다 하더라도,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잠깐 가정하고요. 그 애가 당한 기쁨으로 인한 죽음을 생각하고 나쁜 행동이 행복한 죽음을 마련해 주었다고 말하세요. 저는 이제 딸을 잃었어요. 그 애가 죽었습니다. 그 애가 죽었어요. 마리아님은 딸을 잃었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 고통을 2번 맛봤습니다. 벌써 그 애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아드님이 그 애를 낳게 하셨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드님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드님이 불쌍히 여기질 않으셨어요.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잃었어요. 제 딸은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는 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에게 죽게 됐다는 것을 아는 게 어떤 것인지요. 나아서 튼튼해졌다고 믿고 있을 때 다시 죽은 것을 보는 게 어떤 건지 말입니다. 마리아님은 모르세요. 마리아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 애가 오늘 아침 아름답게 차려입는 동안 해뜰 무렵에 핀 장미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그 애는 결혼식 때 입으라고 제가 마련해 두었던 옷을 입겠다고 했어요. 신부처럼 화관을 쓰기를 원하기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벌써 다 만들어진 꽃장식을 풀어헤쳐서 아드님께 꽃잎을 따서 던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했어요. 그 애의 목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었어요. 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기쁨으로 그 애의 눈이 별처럼 빛나고 새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면서 벌어진 그 애의 입술은 석류의 살처럼 빨갛고 그 애의 뺨은 이슬로 더 아름다워진 갓핀 장미꽃 모양 불구리하고 싱싱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피기 시작한 백합처럼 하얗게 됐어요. 부러진 꽃대처럼 제 품에 쓰러지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한숨도 쉬지 못하고 혈색도 없어지고 보지도 못하고 조용하고 하느님의 천사와 같이 아름다웠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드님의 개선을 기뻐하고 아드님이 건강하고 튼튼하신 것을 보시는 마리아님은 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십니다. 왜 아드님이 뒤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그 애가, 그리고 그 애와 함께 제가 무슨 일로 아드님을 화나게 해드렸기에 제 기도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사, 엘리사, 말하지 마세요. 고통 때문에 엘리사는 지금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됐어요. 엘리사, 엘리사는 내 고통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 고통이 깊은 바다같이 되리라는 것도 몰라요. 엘리사는 그 애가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몸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요. 엄마 품에서. 나는 내 아들을 들여다보고 내가 들여다보고 쓰다듬어주는 그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 너머로 장차 고통의 사람이 될 내 아들의 상처들을 보는 것이 30년이 넘습니다. 아이가 2번 죽음을 향해 가고 한 번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평안히 머물러 있는 것을 보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엘리사는 그 오랜 세월을 두고 환상을 보는 것이 어머니에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내 아들을 보세요. 내 아들은 벌써 피로 목욕하고 나오는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멀지 않아 조금 후에는 무덤에 있는 따님의 얼굴이 어두운 빛깔로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아들이 죄 없는 그의 피, 내가 그에게 준 그 피의 붉은 옷을 입은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딸을 가슴에 안았지만 내 아들은 악인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는데 고통이 어떨지를 아세요? 내 아들을 보세요. 모든 사람의 구세주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그가 구원했을 사람들의 육체는 썩지 않고 그의 나라에서 지극히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시시각각으로 아들을 희생으로 데리고 같이 가는 나는 그 일을 한 걸음도 붙잡지 않을 거예요. 이 어머니를 보세요. 나는 가엾은 엄마인 엘리사를 이해해요. 그렇지만 엘리사도 내 마음을 이해해줘요. 내 아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안나리아는 그의 주님의 임종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님이 환희의 시간에 그 애를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엘리사는 새 사실을 알고 울음을 그쳤다. 그 여자는 조용한 눈물에 젖어 창백한 순교자 같은 얼굴을 한 마리아를 쳐다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려다보시는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의 발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가며 한탄한다. 그렇지만 그 애는 죽었습니다. 주님, 그 애가 죽었어요. 백합처럼, 꺾어진 백합처럼 말입니다. 시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백합들 가운데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참말로 백합이신 마리아님에게서 나신 주님은 꽃이 만발한 화단에 자주 내려오셔서 붉은 장미꽃을 가지고 백합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꺾으셔서 세상에서 빼앗아 가십니다. 왜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붉은 빛깔을 백합에 차디 찬 죽음의 흰 빛깔로 흐리게 하십니까? 백합은 내 어머니가 하느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할 여자들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왕의 흰 화단이지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들은 울 겁니다. 저희 어머니들은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왜 저희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까?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요, 여인이여. 처녀들은 남아있을 것이요. 그러나 솔로몬의 궁전에 있던 동정녀들처럼 바쳐질 것이요. 아가를 기억하시오. 그리고 그들은 땅과 하늘에서
지극히 사랑하는 신부들이 될 것이요. 그렇지만 제 딸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엘리사의 울음은 또다시 애절하게 시작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게 되더라도 삽니다. 그리고 잘 들어두시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요. 엘리사의 딸은 살아있어요. 그 아이는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있어. 내 죽음은 그에게 완전한 생명이 될 것이요. 안나리아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고통을 맛보기 전에 내 안에서 사는 기쁨을 맛보았소. 엘리사는 고통으로 인해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소. 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옳아요. 하지만 멀지 않아 엘리사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일러보낸 말을 할 것이요. 참으로 그 애의 죽음이 하느님의 은혜였다고. 여인이여, 그것을 믿으시오. 소름 끼치는 일이 이곳을 기다리고 있소. 그리고 엘리사처럼 타격을 받은 어머니들이 이 날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신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타격을 받지 않았을 어머니들은 하늘을 향해 하느님, 왜 우리 아이들은 이 시간 전에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오,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시오. 엘리사와 안나리아 사이에 갈라놓은 진짜 담장을, 서로 다른 믿음의 담장을 세우지 마시오. 알겠소? 나는 안 올 수도 있었소. 내가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지 엘리사도 알지요. 1시간의 개선으로 착각을 하지 말아요. 가장 구석진 곳마다 복병이 숨어 있을 수가 있소. 그런데도 나는 혼자서 밤에 엘리사를 위로하고 이런 말을 해주려고 왔소. 나는 한 어머니의 고통에 동정하오. 그러나 엘리사의 영혼의 평화를 위해 방금 그 말들을 해주었소. 평화를 가지시오, 평화를. 주님이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통 중에서 저 자신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주님은 한 어머니의 찢긴 가슴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 여인이여.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께서 엘리사에게 강복하시고 그의 위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손을 얹으신다. 마리아도 역시 엘리사 곁에 무릎을 꿇고 엘리사를 한 팔로 안는다. 잘 있어요, 엘리사. 나는 가오. 주님, 이제는 서로 보지 못하게 되겠군요. 저는 여러 날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가을절 명절이 지난 뒤에는 가시겠지요. 주님을 보면 아직도 제 딸이 생각납니다. 안나리아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엘리사도 좀 더 조용히 운다. 그러나 얼마나 우는지 모른다. 예수께서는 엘리사를 내려다보시고 백발이 된 머리를 쓰다듬으신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다. 엘리사는 나를 또 볼 것이요. 언제요? 8밤 자고 나면. 그러면 주님은 저를 또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제게 힘을 주시기 위해 강복해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 사랑의 온전한 충만을 가지고 그대에게 강복할 것입니다. 어머니, 가십시다. 아들아, 네가 허락하면 나는 아직 이 어머니와 같이 남아있고 싶다. 고통은 평화를 주는 분이 멀리 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는 물결과 같은 것이다. 나는 제1시 아침 6시에 돌아가겠다. 나는 혼자 가는 것이 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도 알지?
그리고 나는 하느님을 통한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적군 사이로라도 지나가리라는 것도 너는 안다. 어머니 좋으실 대로 하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두 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소리 없이 나가시면서 방문과 대문을 닫으신다. 예수께서는 성곽을 향해 에프라임 문인지 오물 문인지 거름 문인지로 가신다. 왜냐하면 나는 이웃에 있는 이 두 성문을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아마 결국 에프라임으로 가는 길인 예리고로 가는 길로 뚫려 있고 다른 성문은 이 도시의 쓰레기를 태우는 흰놈 골짜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들이 어떻게나 비슷한지 나는 그것들을 혼동하게 된다.